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구상에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물 위를 걸었냐?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 강을 건너 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로 가까이 오십니다. 제자들이요, 풍랑보다 그 예수님을 보고 더 놀랍니다. 그 귀신이 아니냐, 유령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참 이상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베드로가 뭘 하자 이렇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주님이 맞습니까? 진짜 주님이 맞다면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요, 오라 그래,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걸어갑니다. 실제로 걸어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또 빠집니다. 뭘 보고요? 풍랑 보고 빠집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또 문제 만나니까 또 낙심합니다. 이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뭘 의심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확신이 없느냐? 베드로는 어떤 확신이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누리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먼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실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 가정, 내 직장, 산업, 아니면요 신앙생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뭔가 잘 안 되죠. 뭔가 잘 안 풀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요 방황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답이 잘 안 보입니다. 손에 분명히 잡히는 확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자리에서는요, 사탄에게 잘 쏙습니다.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요, 방황할 때 사탄은 딱 틈탑니다. 뭘 틈탑니까? 우리 마음에요, 불신앙을 딱 심어줍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아, 예수 믿는데 안 되는구나. 이런 불신앙들을 사탄은 심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실제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이제는 기도할 때구나. 이런 마음이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끊어져 버렸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아, 나는 왜 하나님을 체험 못할까? 그래요.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체험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 힘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 성도는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을 얻을 통로가 막혀 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요, 새로운 문제가 옵니다. 새로운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렵습니다. 방황합니다. 또 쏙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 뭐가 오냐? 또 새로운 문제가 옵니다.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입니다. 뭐 다른 나라 얘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풍랑입니다. 그러면 이 풍랑 속에 우리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풍랑 속에요,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신자의 믿음, 신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아는 답을 말씀해 줍니다. 맞죠? 가면 답은 뻔해요. 성경은요, 새로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아는 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기가 막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은요, 다음 주에 로또가 1등 될 번호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기막힌 답이 없습니다. 어떤 답이냐? 이미 아는 답을 주십니다. 이게 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좀 외우시겠죠? 말씀에 우리가 지금 몇 줄을 본 말씀들을 이제 외우시겠죠? 어떤 말씀입니까? 왜 답이 이미 나와 있느냐? 새로운 답이 아니냐? 새로운 답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결과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 결과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만나는 풍랑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 사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죠. 이번 주는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옵니다.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다가 풍랑 때문에 물에 빠진 것처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풍랑을 만난 그 배를,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빠집니다.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걷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은혜요.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답이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답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불신자의 답이 아닙니다. 신자인, 성도인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풍랑의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었습니다. 오늘 15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의 사람으로.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이 한 가지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만난 우리 성도, 우리 힘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뭐겁니까?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한다는 말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의심은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에서 의심의 마음으로, 믿음에서 불신앙으로, 두 마음입니다. 베드로는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어요. 오라,
물리를 걸었어요. 누구 능력입니까? 예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물리를 걷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구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 여기 중에 이 베드로 역할을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요,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점잖으셔가지고. 그럼 한 사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요, 주님,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요, 와라. 제가 뛰어내려서 섰어요. 걸어가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 들까요? 나도 되네. 나도 걸을 수 있네. 아, 예수님만 물리를 걷는 게 아니고 나도 걸을 수 있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이 물리를 한 번은 걸어봐야지. 목사인데. 그죠?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수제자지. 나 정도는 되어야 물리를 한번 걸어보지. 내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착각해요. 분명히 시작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좀 걷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되네? 나도 되네? 그래, 나니까 할 수 있지? 라고 착각해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요. 또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도 한번 물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안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뭘요? 물리를 걸어서.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요. 가다가 뭘 봐요? 바람도 보고 풍랑도 보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믿음,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의심이고, 두 목표를 가지는 것, 이게 의심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서 내 능력으로, 이게 두 마음이에요. 믿음에서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표 삼다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신앙의 삶에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경제의 축복만 주시면, 나에게 건강의 복만 주시면,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그래요. 그 복을 받으면 바빠서, 시간 없어서 예배 못 와요. 신앙생활 안 돼요. 이게 뭐냐?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목표가 돼버려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풍랑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확신을 갖느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두 목표가 아니라 한 목표입니다. 이걸 보고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축복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확신이냐? 한 마음, 한 목표란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확신이 뭐냐? 한 마음입니다. 한 목표입니다. 하나만 가지는 겁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우리는 오늘요, 몇 가지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부르신 분. 에베소 1장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입니다. 그러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인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인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그냥 내 옆에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계획과 사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를 가지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 이것이요, 함께하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요셉 봤잖아요. 가정의 어려움 속에, 애굽의 노예 속에,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옆에 계신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인도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나의 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편이 있습니다. 내 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요, 용서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하나님은요, 미쁘십니다. 미쁘시단 말은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때로는 열등의식, 우리의 나쁜 여러 가지 경험들, 실수, 우리의 죄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좀 잘 될 때는, 성공할 때는 우리 주위에 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요, 어려울 때는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언제 가버린지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아픔 중에도 나의 편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실패도 하고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확신입니다. 누구 안에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또 용서를 받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사랑해 주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란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한 목표입니다. 이 확신이 흐트러지면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요, 확신이 흔들립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한 목표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확신이 흔들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은 있습니다. 옵니다.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확신을 갖느냐? 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입니다. 한 목표입니다. 오직 예수 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안 되시는 분은요, 진짜 억지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도 해야 기도가 됩니다. 안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면 기도가 됩니다. 말씀 보면 말씀 보게 됩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감사가 생깁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요, 또 확신이 생깁니다. 한 마음, 한 목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요, 치유됩니다. 모든 것 치유됩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 사람 관계 모든 것들 치유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확신 가지시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바뀌지 않는 한 마음, 한 목표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 후대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